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강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배 신앙인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저 멀리에 계시는 분으로 감히 범접할 수도 없으며 막연한 그냥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임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사실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 죄로 인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하게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복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자꾸 이 복에 대한 개념이나 어떠한 평안, 행복에 대한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꾸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점검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럼 복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화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거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변화는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고 왜곡되고 상실되어 버렸던, 우리 이제는 익숙해지신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깊은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빈자리가,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니까 우리는 공허와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계속 결핍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거,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가질 수 없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모습. 그렇죠? 덮여져 있으니까,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인지를 하게 됐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일 거, 분명히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직도 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거듭남이 없으니까, 다시 태어남, 다시 새롭게 되어짐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영적인 즐거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영적인 거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뭐만 남아 있어요? 결핍이 남았고, 그러니까 남은 걸로 육적인 것만 남아 있는 거야. 육적인 것만. 그저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런 삶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아예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필요해를 알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자꾸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율법을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거를 알게 되면 그 비로소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되고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체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런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성을 쌓고 그것을 부리고 누리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자신이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것 따지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배웠으니까 신앙적 안에서 답변하지만 이전에 한번 우리가 답변을 찾아보자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행. 좋죠. 또 뭐 하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요? 낚시. 네. 뭐 있어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뭐 좋은 집도 있을 거고, 뭐 좋은 차도 있을 거고, 좋은 장비,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고, 그죠? 가정이 편안한 거, 막 이런 등등등 막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고 행복이 그거라고 일단 먼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화목됨이라고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놀라움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죽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내가 죽고 있는데도, 그냥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강단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를 맨날 얘기하면서, 누구는 그러죠. 맨날 혼내기만 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못 가고 있는 거가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아유 나와, 좋은 말 하면서 나와 이러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지라도 그렇게 강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매일 웃기만 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입에 혀처럼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너무나 좋겠죠. 그거 바라시죠?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자꾸,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삶, 이렇게 불쌍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더 우리보다 잘 나갈지 몰라요.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갖춰놓은 게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불쌍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안 믿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너무 차치하고, 여러분들은 어떻냐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맞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또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노라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 도중에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란 말이에요. 제가 던지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올 때만 나는 빛 가운데 있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까? 여전히 육적인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내가 마치 이제 확 들어오면 뭔가 또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면 뭐 집이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그런 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왜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복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먼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라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가는 거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매를 드신다고. 때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시면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는 뭐예요? 사실은 싸울 수도 있는 관계여야 돼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잘해야 돼요? 화해를 잘해야 되는 관계라고.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런데 서로가 맨날 체면만 따지면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사람들 굉장히 냉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좋은 관계예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때로는 싸우면서도 때로는 또 화해해가면서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건강한 관계거든요. 안 싸우는 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싸워도 잘 화해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가치관을 갖고 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습관적으로 했던 표현들 안에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 내가 뱉는 거에 따라서도 많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자꾸 정확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처럼 자꾸 사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삶을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들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굉장히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빈자리,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그거 들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는데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는 한 번에 완전히 우리의 지난 습관으로부터 탁 바뀌어져 가기가 어려워요.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녹아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불쑥불쑥 옛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분을 상실해버린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와요. 우리들한테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때로는 육적인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과 동시에 싸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씨름 이 얘기 했었죠. 전쟁 이런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러나 습관처럼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왜요?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장해야 됩니다. 잘하셔야 된다고요. 성장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계속 여기가 좋아요. 이 상태가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갓난 아기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죠. 갓난 아기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난 아이들이 자기가 배고프고 똥을 쌌을 때 부모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웁니까? 아, 이 시간은 부모님이 잠자는 시간이니까 나는 울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웁니까? 이 시간은 부모가 밥 먹는 시간인데 내가 똥을 싸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똥을 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몸이 청년이 됐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저귀를 채워줘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별을 합니다. 태내기가 있고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발달을 하죠. 나이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 발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러지요. 자녀가 딱 낳았는데 애가 발달이 더디거나 하면 부모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조언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애지중지 키워요. 또 신체적인 발달이 안 될 때도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신앙의 발달이 안 될 때는 그런 걸 안 할까요? 심각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 저는 댓글 같은 것도 봐요. 댓글을 보는 이유는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댓글을 봐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간혹 보게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거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적, 육체적 발달이 잘못되거나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물과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적인 발달이 되지 않고 있다면,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더디거나 안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왜요? 다윗과 같이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맛보고 누렸던 그 참된 기쁨과 행복, 만족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 누릴 수 없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겠죠.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여전히 나 이것만 채워주세요 하고 있으면 더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차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전히 갈등만 가득하고 여전히 불안하며 스스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헛되고 헛된 삶을 보내는 그런 삶, 이제는 벗어나야죠. 그렇죠? 진짜 자유함, 진정한 행복,
기쁨, 평안과 안식,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거 여러분들 맛보고 더욱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그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처럼 그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해 갈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직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라가래요. 성장하래요. 그것은 어떻게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말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그죠?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이야기할 때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처럼 안 살래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성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얻어내면 된다고 착각하시냐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전투, 전쟁, 씨름하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삶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달리 표현하면 헌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또 행해야 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도 맛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즐거움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안 누려봤으니까 그게 즐거운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갖고 놀았던 것이 지금도 나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커가면 커갈수록 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전히 모유를 먹고 죽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라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제 자라갈 때 우리는 씨름하고 싸우는 거기도 하고 자라가고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그게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 도전을 하는 것을 귀찮아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도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왕왕 나타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패. 물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죠.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해요. 자신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런 마음에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용납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못 해낼 것 같으면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실패를 딱 경험했는데 그때에 충분히 위로받지 못했거나 회복되지 못함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1등으로 태어난 게 1등이 아니라 2등이었다는 거,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실패 끝에 여러분들이 걸어서서 다닐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하던가요? 아니에요. 다시금 일어서 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 때 내가 넘어졌으니까 난 안 걸어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넘어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줘요? 괜찮아 괜찮아? 그거 아시죠? 아이가 막 까물고 다니다가 탁 너 그러다 넘어져. 그랬는데 딱 넘어졌어. 그런데 부모가 사실 아이는 맨 처음에 딱 울지 않다가 부모 눈치를 보고 눈이 맞으면 그때부터 우는 애들 우는 거 봤지요? 냅두면 알아서 일어나요. 신경 안 써주면 일어나. 정말 크게 넘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관심받고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위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도전을 했는데 성공의 경험이 별로 없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그거 왜 그래요? 이미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들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지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가고 지금은 있지만,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의 문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승리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그 실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자라니까요. 예수를 믿었으므로.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감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다잡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헌신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세요. 헌신하세요. 헌신하라는 건 몸을 내어 던지는 거잖아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맨날 저울질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 했다고요? 이겼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진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아가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긴 자,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원수의 머리를 깨버리시면서 이기신 그 싸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긴 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그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긴 자라는 표현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좀 붙일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계속 나오는데 이단의 그 교주들이 많이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내용만 알고 있어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긴 자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승리자로 하나님 여겨주시는 건데 이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분별해 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 삶을 이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설명해요. 세상,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세상은 뭐라고요?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창조 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엔 그냥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 이런 표현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새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의 세상이라고 하죠. 또한 한 의미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죄 가운데 타락한 세상, 하나님과 구별된 저쪽 세상이라고 해요. 그거를 요한일서에서는 빛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삶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때에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네. 타락한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거를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은 뭐예요?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정리가 되시죠?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배운 적이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특징을 세상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거 지난 저 예전의 설교에서는 제가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다르게 설명을 또 할 거예요. 먼저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육체 안에서 자라는 온갖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상태에 빠져버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것들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오직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남아있는 거,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나요? 육체의 즐거움 다 버려야 되나요? 이런 의문 드시죠? 노래방도 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안 들어요? 안 듣고 있으면 두 가지겠죠. 제대로 깨달았던지 아니면 아예 듣질 않았던지. 자 보세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거, 육적인 것들은 모두 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치 그 스님들이나 수도사들처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갈까요? 대중문화, 예술, 체육, 오락, 취미생활 등등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어요. 모두 즐겨올 수 있어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문화 예술도 즐길 수 있고 오락도 즐길 수 있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이 왕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나서의 어떠한 육적인 즐거움과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위로 만족,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게. 회복되어지면. 이런 사실을 알고 분별하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진정한 육적인 즐거움,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어요. 과거에는 내가 배부르고 내 입맛에 닮으면 맛있었어. 좋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찬양을 하게 돼요. 감사하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노래하는 거 저 굉장히 좋아요.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요. 노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놀이 그거에서 나를 뽐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나아가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들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영적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정말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헌신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밖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옛사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서 행복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 명예, 권력, 인기, 거기에 비전, 꿈, 평화, 평안 등 여러 모양으로 복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포기하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그 속임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을 부정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죠. 인정하는 거 불편하죠. 죄를 인정하고 당신 잘못됐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인정하는 거 불편하죠. 그래서 인간이 핑계 잡고 되잖아요.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부모가 자녀를 딱 뭔가에 잘못됐음을 지적했어요. 자녀들이 일단 어렸을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서 어때요? 부모가 얘기하면 따지고 들어요. 분명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데 들을 생각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싶어요. 거기다 자꾸 핑계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뭔가 지적을 당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어요. 그럼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깨달아야 하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방법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로울 때가 이런 거예요. 뭔가가 결정되어지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가장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결정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재고 있을 때 아니에요? 왜 근데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 두려운 거예요. 이걸 끊어내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 돌리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제부터는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비로소 느끼게 될 거예요. 평안과 안식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것을.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안목의 정욕. 눈은 여러분들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 우리가 눈길이 자주 가는 것, 그건 내가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에 많이 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시선이 자주 꽂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의 결과를 아주 잘 보여준, 자신의 시선이 꽂혀 있던 것에 아주 정욕에 빠지게 되었던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부러워할 만큼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인물. 그런데 그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시선이 잠깐 다른 곳으로 꽂혀 있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돼요.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런데 간통 사건만 있었나요? 살인 교사도 했어요. 살인 교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 역할로 내몰아요. 왜요? 밧세바를 보고 있었거든요.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던 자들도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잠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힘을 주죠. 실패를 안 했다면 얼마나 이게 참 불편했겠어요. 근데 실패도 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하고 충만했던 다윗도 죄를 저질렀다고요.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살인교사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셨어요. 자, 이때에도 이런 거 나오죠. 나단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죄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지적받았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저 몰라서, 목사님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들 하죠. 방법을 바꾸세요. 나단 선지자에게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나온 게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오고 핑계대려고 자꾸 하고 발뺌하려고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게 우리와 달랐던 모습이에요.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런 방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문제 생기면 기도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나의 잘못, 내가 고쳐봐야 할 거, 그것들을 또 확인하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빠져나갈 국리, 이제는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속인다고. 하다못해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 속인다고, 부모 속인다고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식들이 부모 속여봐야 부모들 알고 있으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 아니에요?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라리 당당하게 매를 맞으세요. 당당하게 매를 맞으세요. 그래야 고쳐져요. 그래야 개선돼요. 아시나요? 다윗 매를 맞았어요. 어떻게 매 맞았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다윗의 잘못으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갖게 되었던 그 아이가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떼쓰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 그래도 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가 자라가는 방식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죠? 시선을 두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아니면 지나가던 어떤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 던져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맞아, 나는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괜찮구나. 왜? 내가 괜찮은 자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자였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그게 우리가 갖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아까 전에 교동문 읽을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인정.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잘 자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가길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우리는 참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죠. 아니에요. 그러지만 사실은 다 내면 속에 인정받고 싶고 뽐내고 싶고 뭔가를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다 내가 왕이거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재력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어떠한 태도, 행위, 하물며 자신이 잘하는 것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서 자랑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하다못해 내가 애들 잘 키웠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해. 그죠?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심리가.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잘난 척하는 거에밖에 안 되는,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지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고, 뭐 운동을 잘하면 운동도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하면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잘하는 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은요, 그저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랑이에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해요. 특히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 신앙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들에서 좀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 내용을 잘 보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잘 한번, 그래서 좀 진지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집이 망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맨날 며칠 가고 없는 중에도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응?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병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막 가가지고 울고 부르짖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더라.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뭐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를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분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간증이, 자랑이,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자랑은.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할 때도 열심히 잘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헌신하세요. 또 삶 속에서 헌신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과 어떠한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랑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랑하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잘 나갔어요,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쌓아두면서 자랑한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참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업적 아무리 높이 쌓아두고 생명의 주관 쌓아두고 막 이렇게 해놓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 욕먹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니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 얘기예요.
그거는 잘 나가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다 올바르고 편법 같은 거 쓰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부자가 다 부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거 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욕하면 우리를 욕하는 건 결국 누구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못 가도 되고 부자 안 돼도 되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스펙, 돈, 학벌 등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지만 이 자랑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에게 나름의 역설적 위로를 주는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있습니다. 누구 떠오릅니까? 자랑한 인물. 뭐 솔로몬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다 사울? 아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하나님과 참 동행했던 자예요. 그렇죠? 히스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히스기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일을 겪게 돼요. 손꼽히는 다윗과 같이 손꼽히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생겨요. 이사야 3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모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 자신의 병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옆에 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이때 굉장히 부강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제 세를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인물이야. 자랑,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39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잘난 척에 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업적과 소유,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난 거 그거 나를 그냥 뽐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날아가는 삶 자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고 넘어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어요? 이제 돌이키셔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결국 모두가 지나간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는 대로 행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잘 개발하고 어떠한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까를 먼저 우선해 두고 자신의 꿈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열심히 노래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막 하면서 개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YB라는 밴드의 그 베이스 치시는 분이 우리 제 학교 후배시더라고요. 학교에 오셨던. 근데 그분이 그런 인터뷰했었어요. 자기는 콘서트장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 굉장히 공감해요. 예배하는 말. 그런 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들을 잘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나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영육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